오늘은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블레셋이 괴롭혔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큰 힘을 주셔서 그 블레셋의 여러 가지 침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세움받은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할 기도 제목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가사에 사는 한 기생과 결혼한 이야기가 나오고 4절 이하에 보면 들릴라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하도 삼손의 힘이 강하니까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매수해서 많은 돈을 주고 삼손의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를 좀 캐내오라 이렇게 특명을 내리지요. 그래서 많은 돈을 받고 상당히 의도적으로 삼손에게 접근한 인물이 들릴라였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준 돈이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백들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었다. 엄청난 돈을 받은 거죠.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여인이 아니고 많은 돈을 위해서 삼손에게 정략적으로 접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접근을 해서 6절에 보면, 자, 우리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자, 이게 들릴라의 의도지요. 물론 사랑하는 남자가 워낙에 힘이 강하면 그걸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 7절에 보면 삼손이 거짓말을 하지요. 마르지 않은 새 활줄 1급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약해질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 들릴라가 삼손을 잠을 들게 만든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7절에 한 그대로 새 활줄 1급으로 결박을 해놓는데 삼손이 그걸 끊어버립니다. 자, 이 상황이 딱 되면 삼손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새 활줄 1급으로 나를 결박하면 힘이 없어진다고 거짓말이지만 그것을 말한 인물은 들릴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말은 자기를 죽이러 들어왔다는 건데 이 들릴라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구나. 고급 스파이구나. 돈을 받고 나서 나의 힘의 권한을 알려고 정략적으로 접근하구나 하고 들릴라를 물리쳐야 됩니다. 근데 물리치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거죠. 자, 10절에도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하고는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면 되느냐. 11절 삼손이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지고 삼손을 결박합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되죠. 그런데도 삼손은 들릴라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들릴라에게 완전히 빠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가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삼손의 아주 안타까운 점입니다. 교회 온다고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게 아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아닌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자신에게 정략적으로 접근해서 힘을 뺏어갈 여인의 그 정체를 알고서도 물리치지 못하는 건 영적인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꼭 기억하면서 명목상의 성도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게 하는 것.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래 삼손의 출신이 13장부터 나옵니다. 그 13장 2절에 보면 삼손이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너의 아들이 큰 힘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나실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모가 영적으로 이 삼손을 바르게 키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4장 같은 데도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들이 원하는 대로 뭐 가사의 기생과 결혼해도 놔두고 딥나에 사는 여인과 결혼해도 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단호하게 꾸짖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힘이 없는 게 삼손의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삼손이 파멸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부모가 너는 나실인이다.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갖고 바로 살아야 한다는 걸 가르치지 못하고 힘이 강해진 삼손에게 그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나실인인데 삼손하고 전혀 대조적인 인물이 나오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같은 나실인인데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삼손이 그 힘을 쓰지만 전혀 영적으로 이 아이를 지도하지 못합니다. 근데 한나 보면 한나는 엘가나의 부인이지만 아기를 못 낳는 부인이었죠. 둘째 부인 브닌나가 얼마나 한나를 힘들게 합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젖을 뗀 다음에 엘리에게 바로 데리고 가서 엘리 곁에서 키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삼손이 죽었을 때 삼손의 부모와 형제들이 삼손의 시신을 거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노아는 삼손 외에도 자녀들이 더 있었는데 한나는 뒤에는 그랬지만 사무엘을 바칠 때는 아이가 전혀 없을 때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바치고 1년에 한 번씩 아이 옷을 만들어 입히고도 항상 아이 옷을 만들어 입히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는 딱 돌아오는 어머니가 한나죠. 그러니까 마노아와 한나를 비교해 보면 같은 나실인인데 부모가 어떻게 키워냈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사사였지만 엄청난 파멸의 상징이 삼손은 되어버렸고 이 사무엘은 엄마와 떨어져서 힘들게 자랐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지도자로 남았던 것이 사무엘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그런 취지에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예배하고 집에서도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의 가문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언제나 겸손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겸손한 것.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대로 삼손이 힘을 쓰는 장면에 보면 힘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 구절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14장 6절 한번 보시죠. 14장 6절. 이게 삼손이 처음으로 힘을 쓰는 장면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힘을 썼다.
요거 제가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삼손이 힘을 썼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삼손이 힘을 썼는데 힘의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것도 강하게 임했다. 그러니까 힘을 쓴 사람은 삼손이되 힘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임해서 힘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인데, 첫 번째부터 점점 이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래 들릴라에게 내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 하는 누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을 누설한 다음에 삼손의 파멸의 내용이 오늘 16장인데요. 9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9절. 16장 죄송한데 20절 보시죠. 20절. 중간에 생략하고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20절에는 힘의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힘을 쓴 것도 삼손, 마지막에 힘을 쓴 것도 삼손인데, 처음에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삼손이 힘을 쓰다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그냥 3인칭으로 삼손이 힘을 썼다. 일곱 번째, 말하지 않아야 될 머리카락의 비밀을 말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멸할 때는 내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게 삼손 파멸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처음 힘쓴 사람도 삼손, 마지막 힘을 쓴 사람도 삼손이지만 힘의 주체가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했던 삼손에서 마지막에는 내가 힘을 쓴다. 내가. 하나님의 영은 완전히 떠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삼손 타락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힘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한 교만했던 삼손. 그러니까 삼손은 이 점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돌아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러분 똑같은 분이지만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이제는 적당하게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연륜을 의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체가 아닌가? 이게 삼손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묻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언제나 겸손해서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고 무슨 생각을 하기를 원하실까? 끊임없이 겸손해서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내가 이 순간 결정적인 파멸을 경험한 삼손의 이야기를 꼭 교훈으로 삼으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고 부모로서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며 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 생각하고 고백하며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겸손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 주인이 주님임을 늘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